시간이 좀 지났고 또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좀 많이 불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송은 몇 장이지? 예, 419장 찬송입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진리를 알고 믿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이것조차도 부정하고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9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주 되신 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또 무시하며 또 자기 자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며 저희를 건져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정말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 은혜에 너무나도 정말 깊이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놀라운 사랑을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오직 사랑만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를 정말 외면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또 마치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가치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마냥 살아왔던 저희들이라면은
이제는 속히 그 나아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길로 저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알고 참된 기쁨을 맛보아 누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또 마음 먹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이 한 해에 또 마지막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도 어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였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였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저희가 이 한 해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마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그 참된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저희 안으로 또 저희의 입술로 저희의 모든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만이 가득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지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며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도 그 생명의 귀함과 가치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기이한 그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이르러 어쩌면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복잡하고 괴롭고 많은 번민과 여러 생각 속에서 힘들 수도 있는 그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심에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각자가 살아가는 처지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참으로 힘들게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 친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는 손길로 평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호흡의 능력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순간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알게 된 저희이기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그 향기 속에 담긴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여유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참된 위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서 신자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그 신분과 위치가 이 세상의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귐을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본문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나오면서 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찬양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교육자들을 그냥 인도자로 세우고 말씀만 전해야 되나 했는데 또 작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가 나와서 사실 밤새 목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 요한일서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일행이 먼저 믿은 자로서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신앙의 본질이자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기고 아직 이 사귐에 들어오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습니다. 그 사귐은 둘이 하나 되는 관계요. 기꺼이 둘이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둘이 하나인 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영광도 함께 나누는 둘도 없는 친구 같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귐을 가져야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 점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지난주 또 그 전주 살펴보았던 1, 2절이었습니다. 1, 2절은 그 사귐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존재하거나 천지 창조에 도무지 기여할 수 없었던 태초부터 그분에 대해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로 전해 듣던 구약 시대를 거쳐 보고 연구하고 만질 수 있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즉 태초로부터 지금까지의 전 역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했던 인물 중에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처럼 특별한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체와 그의 영화로우신 속성을 생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시고 수요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기도 하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과 사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략 20년 전 처음 뵐 때 바로 이 요한 1서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살아갑시다.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동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 구절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감사, 감격이 회상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 우리가 과연 이 사귐에 얼마나 충실한 교회로 세워져 왔는가 돌이켜보면 지구명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제 자신을 또 회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과 사귀는가를 생각해 보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사도 자신이 증인이죠. 목격자인 증인이죠. 증인 중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목격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의 권위를 따라 그분에 대하여 전하노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 시대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이 전하고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시간의 주요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어 우리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눈으로 본 것 이상의 강력한 사귐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사귐의 은혜가 더 크고 복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그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이 바로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서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신자의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위치가 어떠하든 무슨 일을 하며 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서 주님과 사귄다고 해서 그렇다고 눈으로 본 것보다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귀는 이 사귐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도 본 것 이상의 효력을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귐이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모든 교인이 그런 복된 사귐으로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써서 전한 것입니다. 이상이 1, 2절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런 다음 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더불어 누림이라. 지난 개역 성경은 더 단순하게 함께 함이라. 예. 이 말씀이 사도 일행과 이 서신을 읽는 교인들이 그 사귐을 갖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일행과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의 사귐을 위한 이 서신이 아니에요. 이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이고 사도 일행은 그 사귐을 갖고 있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연륜이 쌓인 교회의 어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이 사귐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비교적 어린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사귐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열중해 왔다. 지금 사도 일행들의 진술입니다. 살아보니까 이것처럼 복되고 만족스러우며 참된 신앙생활에 증거된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 너희도 함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에 동참하라. 그러면 우리도 역시 너희와 함께 된 사실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 이것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최고의 가치,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최고의 가치로 알고 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뿌리도 하나고 열매도 하나고 최고의 가치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이 사귐입니다.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말에 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귐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요한은 먼저 이 사귐의 그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대표자로서 이 사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에, 흩어지는 온 교회에 이 사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갈급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자체처럼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연히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속히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신자라면 아직 가족들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다면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 얻은 자로 증거되는 것처럼 기쁘고 활기차게 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일 자체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무엇을 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갈급하게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이 있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을 대개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지금부터는
교회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개 구원 받았다면 이제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두 번째 책으로 내놓은 제목이 잘 되는 나입니다. 제가 괜히 책 이름을 알려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이 작은 목사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책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째 갉아먹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터뷰하는 것을 직접, 물론 이제 영상으로지만 직접 보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설교만 준비한다.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당이 체육관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 예배 광경도 한 번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절초풍할 일은 그 인터뷰에서 내가 수요일부터 설교 준비하는 목표는 성경 말씀 없이 설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작은 우리 신자들, 우리 일반 신자들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죠. 그 사람이 참 목사입니까? 거짓 목사입니까? 참 연약한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여러분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긍정의 힘이 책장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혈기왕성했을 때는 성도님들 신방 가서 책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빼온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이 책을 성도님 자녀가 보면 어쩌시려고 이런 책을 두십니까? 긍정의 힘을 세상에 퍼뜨리고 잘 되는 날을 지필한다라고 하니까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약금이 사겠다라고 한 예약금이 천문학적 숫자로 모였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 가장 크게 열의를 갖고 추구하는 것은 대개 그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이 안 되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잘 되면 그 자체로 기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성숙되어져 가는 신자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의 분야에 대해서 대충 합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의 바른 성숙을 해가는 신자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진심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다른 사람들이 귀히 보는 일이든, 귀히 보지 않던 일이든, 않는 일이든, 이것이 내 소명이다, 내 일이다 하는 신자들은요, 그 일에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줄로 저는 압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세상 일을 대충 해.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인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중요하니까 저 뭐 세상 일 그냥 대충 하고 주님과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고 이 사귐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또 이 사귐에 대한 열망이 있더라도 잘 살고 잘 되는 것보다 그 열망이 못하다면 그것도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거짓 신앙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끝까지 간다면은. 방금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대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떼신 분들에게는 참된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권고해 드린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귐에 대한 열망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매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는 5절 이후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5절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일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함께함,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기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와 이의 사귐 아닙니까? 이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이 이래야 한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귐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서도 이제 이런 신앙을 회방하는 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런데도 자리 잡고 있는 위험한 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위험성에 있기 때문에, 위험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이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라 이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만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경계 대상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성공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어젯밤에 거의 한숨 못 잤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체험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그 체험에 결코 제가 그런 체험을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요. 예. 제가 그런 말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의 두 장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에는 제가 20여 년 전 제가 말씀으로 섬겼던 우리 장애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는 못 갔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런데 그 친구와의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던, 물론 그 친구는 말도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참 너무 저에게는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어제 이렇게 파노라마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이렇게 사진처럼 돌아가면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할 때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체험 앞에서도 조심스럽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금 뭔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 이런 체험하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천식 환자예요. 예. 제가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위험군에 들어가면 저는 호흡 자체가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호흡 자체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황정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치 이런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면서 목사님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런 그 메시지.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런 위로도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연약하군요. 제가 너무 지금 연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체험은 이런 용도이죠. 이거를 자랑하고요. 야, 나는 특별한 신자야. 여러분, 그건 실족한 거예요. 이 신비한 체험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써진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과 또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흔히 방언을 구하라, 신유를 추구하라 등등 노골적으로 어떤 체험을 신앙의 높은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고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나 교회에서는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야 경지에 들어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기독교 방송 중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어느 교회의 예배 때는 방언을 권고하고 일부러 무당 같은 짓을 합니다. 저기 저편에 머리 아프고 신장 안 좋은 사람 앉아 있는데 다 나을지어다 라고 대놓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당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아픈 사람 다 일어나려 나라고 해서 자기가 아픈데 손 얹고 있으면 목사가 기도할 때 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대뜸 소리치기도 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시 사단도 처리하고 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형의 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그런 것을 구하라고 명한 곳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은사 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신유, 여기 방언도 뜻모를 말이 아니라 본래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 방언이나 예언, 신유 등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교회에 허락하셨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성경이 다 모아지기 전에 교회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라고 명하신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특히 예수님의 명령이나 서신서 후반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귐을 가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을 지키라 등등,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인생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비하고 이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근본 뿌리에는 일상의 가치를 모른다, 무시한다라는 그 무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삶,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 일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죄로 물들어 죽게 된 것들을 독생자의 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에요. 물론 평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삶도 살아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독생자의 피로 새롭게 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 그의 삶과 인생의 가치는요, 그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이걸 뒤집으면 어느 누구의 삶과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무시하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것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무시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 평범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가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기면 이 모두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가치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와 마음이 담겨있는 탁월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그 자체로, 여러분 그 자체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놀라운 작품들입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바로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생각과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실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는 이 일상을 벗어나는 무엇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귀한 것. 평범한 것은 하찮게 본다라는 거죠. 평범하지 않은 것을 귀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몇몇 특출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다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해 나가야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우리 얘기죠. 죄인이었던 자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갖게 된 점에 있습니다. 죄인과 예수가 서로 하나 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처럼 이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그 가치를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단을 향해 소리칠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경험을 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묵상하고 믿으며 거기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 그 죄인이 역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누가 가장 귀한 선물이요 기쁨의 일로 여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귐을 알려주고 이 사귐에 동참할 것을 권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자기 일행이 소유한 이 놀라운 것을 함께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다른 교인들도 함께 이 사귐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일행의 기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성도들은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비하여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성공한 축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며 그래서 다른 이들도 다 같이 이 사귐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중심이에요. 이 기쁨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무슨 과제가 아니에요. 이는 이 사귐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기쁨이 이와 같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깊이 동참하는 것에 있음. 이 사귐을 먼저 경험하는 이들은 이 기쁨이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귐에 깊이 동참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은 자기 혼자만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점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 교만하게 자기는 잘 알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간다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나만은 하나님만을 잘 알아.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 사귐을 권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달라고 해라, 신유은사 달라고 해라, 기도에서 성공하라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직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와의 사귐에 충실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이 사귐에 충실해야 할 것과 그런 다음 신앙에서 연륜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 사귐의 본질과 이 사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쭈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와 같은 기쁨이 최고여야 합니다. 최고여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이 사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귐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나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최고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처럼 충만한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온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 일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분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내 가면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더 풍성하고 깊은 사귐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도 그 사귐에 동참할 것을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사귐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귐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풍성한 그 사귐의 열매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가 이 사귐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하늘의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와 고통 앞에 있는 가족들 주님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은혜로 그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3절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좀 보시겠습니다. 내일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월요일이죠. 오전 11시입니다. 11시 반이 아니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양해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4일 예전에 코로나 시국 이전에 가졌던 성탄절 전야 감사 행사 이런 일정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 감사 예배에는 우리가 성탄 감사 주일 감사 예배 말씀을 우리가 나눈 다음에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 각 부서에서 성탄 감사 및 축하 영상을 마련했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그 관람 시간도 좀 가질 것입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안내는 제외하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밤 11시 다음 주죠. 그래서 이날은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것 양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년감사 새벽 기도회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자의 삶 이 제목 가지고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나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 안내, 내일 성탄절
요한일서 3장 4절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제목이고 12월 31일 요한일서 1장 5절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아래 교회 소식에 들어오면 남녀 중창단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예배 때는 안내를 해드렸는데 남녀 중창단 모집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2부 찬양대죠. 그 찬양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 지난주부터 이렇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충분히 받아가셔도 됩니다. 예, 첫 이제 안내죠.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신청서는 본당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월 첫째 주 1월 7일 이후부터 받아가실 수 있고요. 부득이 이 안내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난해부터 2022년부터 이제 우리 교회의 건이 아니라 타 교회에서 어느 교단 어느 교회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국가 그 세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의 명의로 다 취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헌금되어지신 그 부분만 이렇게 연말정산 그 해당이 된다라는 것 죄송하지만 부득이 안내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가족국까지도 다 취합해서 그렇게 해드렸었거든요. 되게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어느 교단 한 교회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전 교단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니까 각자 그렇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부득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박상경 선교사 불가리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과 나의 가정과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계화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죠. 그 딸이 공황장애 때문에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보호를 받았다라고 여겼는데 그거보다도 더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계화 선교사가 자가 면역성 폐 질환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어제 이제 저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도 기침 콜록콜록 그 선교사도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건 7, 80 아니 8, 90대의 목소리로 호흡을 못하면서 전화를 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계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장례 예배가
이후에 있었습니다. 이용남 권사님 부군, 정환열 성도님 12월 17일 소천하셨고, 우리 김한수 장로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의 부군 대신 우리 장로님의 소천이 12월 19일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장례를 거룩한 성도의 영광된 장례식을 섬겼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우리 김진수 집사, 허경자 권사님 장녀, 김지선 자매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에 있는 호텔 ICG 1층 크리스탈 볼륨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대절 차량 버스가 성주 초등학교 앞에서 9시 30분에 출발한다고 공지해 드립니다. 이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에 우리 이용남 권사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떡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친구까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위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스스로는 영원히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없기에 아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이 은혜를 풀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살게 된 우리의 삶에 그 축복과 영광됨에 이미 영광됨을 누리고 있는 이들과, 그러나 아직은 누리지 못했으나 이 누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과 그 믿음을 또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